저는 항용덕이라는 1년 후배를 생각합니다.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언제나 1등 실장을 계속했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그 용덕이보다 한 해 선배로서 실장을 6년 동안 4번 했어요. 급장을.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용수 항용덕이는 자랑이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한 780명, 800명이 중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데 1등 해야 등록금이, 입학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항용덕이는 1등을 못했어요. 제 기억에 8등인가 했어요. 돈이 없어 중학교 못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머슴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교모 쓰고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데 자기는 1등 했는데도 입학시험 1등 못해서 못 가고 머슴 산다는 게 너무 아파서 밧줄을 메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머슴은 살지 않았지만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힘들고 배고프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저는 자살을 안 했어요. 왜?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서러워도, 아무리 힘에 겨운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항용덕이는 저보다 더 잘생기고 좋은 학생인데 자살을 했고, 지용수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력서 쓸 게 있어요.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힘에 겨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고 좌절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빚이 800만 불 빚졌는데 한 달에 인컴은 3,000불밖에 안 되면 어느 날에 갚겠습니까? 자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버티고 기도하다 보면 그 800만 불 받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예, 또 자기가 그냥 대박이 터져서 잘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나는 주의 하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고인 것입니다. 축복의 집이고 승리의 집이고 용서의 집이고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나의 미래 이력서, 미래 나의 이력서 말씀을 하는데 벌써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서울대학교 한 연구팀에 의하면 이시조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키가, 남자 키가
161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먹어가지고 남한의 남자들의 키가 173, 4가 됐습니다. 북한은 158입니다. 이시조선 때보다 더 적어졌어요. 왜? 못 먹으니까. 남한과 북한 남자들의 키 차이가 14, 5, 6cm가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좋은 말씀,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이 다 밝아요. 막 기쁨이 가득하고 딱 한 사람이 부부간에 싸우고 온 사람 같이 보였는데,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이런 찬양대 모습 보기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 통하여서 잘 먹이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님에게 시간 좀 많이 들이세요? 아니면 라면 끓여 나옵니다? 목사님 좀 아껴 드리세요. 왜 장로님들이 그걸 못 하시나? 저희 교회는 예약되지 않는 사람은 제게 절대 못 옵니다. 장로님들이 딱 막아가지고, 목사님 시간 뺏지 마!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양들을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 경건도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바이굴에서. 친구 가서요, 이제 수고했네, 내려가세요. 아니, 하루만 더 할 거야. 그러지 마. 예수님도 40일 하시는데 내려가세요.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할 거야. 아, 그러지 말고 내려가. 나 하루 더 할 거야. 그 이튿날 가니 돌아가셨어요. 만일 그 사람이 41을 하고 살았으면 명함에 41을 써서 다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티브, 의도를 아는데, 주님보다 더 거룩하고 주님보다 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조금 쉬세요. 말을 사주시면 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방문할 때 전화로 예약하시든지 비서님께 어포인트를 하고 와야지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일은 목사님 시간 뺏으면 안 돼요. 그럼 전체가 손해보잖아. 기도도 받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1부 마치면 2부에 3부, 4부 집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건 부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에너지가 얼마나 나가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툭툭 쳐요.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또 툭툭 쳐. 기도해달라고. 안 된다. 계속 쳐요. 그래서 맞을 것 같아서 도망갔어요. 저는 개인 기도 안 해줍니다. 에너지가 너무 나가 120 못 살아요. 그러면. 양곡교회 부임하기 전에 4년간 한 교회, 운남교회 섬겼는데요, 저희 바로 뒷집에 이모 집사님이 우리 성찬이, 막내 아들이 귀엽다고 하루에도 2번, 3번 오시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강단에서만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 설교가 돼야 되고, 목사의 삶을 봐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도 2번, 3번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오는데
어찌 제가 언제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순희 집사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들으면 바로 제 서재로 들어가 안 나와요. 근데 김영석 씨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순희 씨하고 같이 얘기하면 또 가고, 식사 때도 와요. 여러분, 목사 부인이 얼마나 이 긴장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도 take rest를 못해.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몇 달 지나니 얼굴이 샛노래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죽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오지 마세요 하면 상처받을 거고.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순희 집사님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새장가 싫어요. 김영숙이 힘은 들어도 새장가는 싫어요. 이순희 집사님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아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차례 새벽에 강의 설교했는데, 세상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17절 말씀이에요. 찾지 마요. 있어요.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란 말씀인 줄 몰랐어요. 보니 그래.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해놓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주여, 내일 새벽에는 다 안 나오셔도 좋은데 이순희 지사님은 꼭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집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패밀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고. 그러나 이웃집에 방문하는 것은 자주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기도는 매일 해줘도 방문은 아주 드문드문,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 정도가 드문드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집에 방문을 1년에 한두 번 하시고, 자꾸 방문하면 미움받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너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위경이 from the grave, 무덤입니다. 사업이, 부부간이, 건강이 무덤같이 어려워도 주님은 치료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방문해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전화하고 가고, 식사 시간 피하고,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뵐 때는 2-3주 전에 예약하고 만나요. 그래야 목사님이 강건하십니다. 이거恩고에 얻는 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더 강건하시고 교회가 더 입체적으로 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설교하게 되는데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하셔서 성경 같은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온 세상 사람이 방탕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할 계획을 하셔도 노아는 구원할 계획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Noah did everything as God commanded him.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 가족은 구원받아요. 신비로운 것은 전 세계, 대한민국에도 제주도 같은데 큰 높은 산에 가면 바위에 바다 물고기, 하석이 수십억 마리 있습니다. 전 세계 높은 산 바위를 깨면 바다 물고기, 하석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의 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확하고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태양이 핏빛이 돼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켄터키의 방주 제가 보고 왔는데 시카고에서 집회하다가 대단하더라고요. 나와서 먼저 자기 보금자리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노아는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해서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김천에 김모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집에서 담근 포도주인데 조금만 드시면 피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 조금 먹는 걸 정지하면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겁게 드셨는데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 포도주를 즐겁게 드셨는데 포도주 한 잔 먹는 사람을 정죄하면 아브라함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경건한 건 위험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자주 일어나는 병 이하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습니다. 근데 조금이랑 몇 그램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면 성찬식의 포도주가 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발이 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 거 다 알아요. 포도주도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조심해야 되고 혈압이 낮거나 몸에 문제 있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신다 해도 집에서 기도하고 조심해서 약으로 드셔야죠. 보란 듯이 마시면 주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김 목사님이 맛보더니 아이고 달콤하다, 한 잔 더 주세요. 아이고 달콤하다. 그래가지고 7잔 마셨어요. 생년술을 모르다가 7잔 마신 김종동 목, 아이고 이 말이 났다. 이거는 기억에 지어야 돼요. 김 목사님께서 행 돌려서 권사님 나 신방 못해요. 벽에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방하다 벽에 비고 잤다고 김전에 소문 다 났어요. 롱타임 어고 일입니다. 30년 전에. 어쨌든 노아도 포도주를 잘 모르고 마시니 너무 달콤하고 향기로워 먹다 보니 가하게 마셔가지고 그만 술 기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신으로 잠이 드셨어요. 손자가 먼저 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 꼴 좋다. 그래서 아버지 함한테 아빠 할아버지가 빨아먹고 있다. 아버지 추태를 부리는구만. 형 동생 아버지가 나신으로 계신다. 까발리니 샘야벳이 아이고 아버님이 실수하셨구나. 그래서 가운 같은 큰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발걸음으로 가서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술 기분에도 압니다. 어렴풋이 알았어요. 술 깨자마자 노아가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손자를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종도 비참한데 종들의 종이 되라.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준 셈야벳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큰 울림이 있는 황금 종소리 같은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훌륭한 사람의, 존경하는 분의 실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 함은, 가나안은 아버지 할아버지 실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지용수가 얼음판을 걷듯이 걸어도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오지마! 야, 오지마! 따라와요.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하고. 제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의 용장이에요.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집회를 2번 갔는데 저는 식사를 혼자 거의 합니다. 그래서 롯데 호텔에서 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막 학자지거리에서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막 뛰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부산 롯데 호텔에서 큰 흰 호랑이 한 마리를 손님들을 좀 익사이팅하게 하려고 기르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던져주니까 척척 받아 먹는데, 와! 바로 제가 교회에 전화했습니다. 박 실장님, 우리도 흰 호랑이 한 마리 먹입시다. 이 주위 아이들이 호랑이 구경하러 양곡에 왔다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 저는 100억을 투자해도 한 영혼 구원하면 가치 있는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 기르는 게 복잡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런치에 목사님들 여러분이 제게 인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이래도 한국 가면 대단합니다. 저 큽니다. 근데 그 지하 1층에서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들 여기 저 흰 호랑이 구경했어요. 무슨 1층에 그 흰 호랑이 멋진 게 있던데, 아 그래요? 볼만하더라고. 우리 한번 구경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다 일어나는데 한 목사님은 차를 마시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호랑이 구경 안 해요? 아니요, 저는 안 가요. 왜? 집에도 호랑이 있어요. 우리 양곡교회 제가 37년 섬겨도 우리 장로님들 제 앞에 말 서스머요. 저한테 함부로 농담하는 분도 안 계세요. 저를 천사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 교우들이 저를 그렇게 섬겨줘요. 우리 직원도 차 한 잔 갖다 주면 약간 떨거든요. 너 몇 주야? 이러고 나가는데 김영숙 씨는요, 던져놓고 나가요. 자기가 자꾸 열받게 하면 나도 한마디 해요. 여보, 정말 당신 힘들게 한다? 당신은 다 잘하는가? 이거 이러면 당신 나 열받게 하면 다 까발린다? 그래요. 까발리면 어떡해요? 제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아내 보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목사님이 실수하고, 장로님이 실수하고, 남편이, 시아버지가 실수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으시다. 제가 LA에 있을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장로님이 밤에 대하 드라마인가 그 판세도를 보시고 기도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 시간에 헤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게 장로야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남이 실수해도 봐줘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이 실수할 때 내가 국률로 덮으면 나도 실수할 때 덮임받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너 죄를 용서한다. 너가 너 형제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 죄 용서 안 하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령에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갈볼 거야, 그놈은 끝까지 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떠나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막 얼굴에 손톱 자국 내는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언수의 목전에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높이 세워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이해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제가 호남 지방에 큰 집회를 하는데 신문사 사장님이 자기 후배 교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실수로 상처받아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간 교수인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한다. 목사님도 실수하고 다 부족한데 그분들의 실수로 걸러 넘어지면 그 사람이 마귀 함정에 빠진 거다. 다 실수하는데 왜 실수로 자기가 손해보느냐? 바보가 아니냐? 남이 넘어지면 기도해주고 또 조심해 살고. 이 말에 은혜를 받아 다시 교회에 나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신문사 사장 장로님한테 선배님, 지용수 목사님이 어제 설교는 1조짜리입니다 1조짜리입니다 하더랍니다. 1조는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설교가 1조입니까? 100조 1000조지. 할렐루야. 그 다음 따라합시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일어서자, 넘어가자. 전 하루에 2번 샤워하지만 계속 땀이 나고 먼지가 하니까 아이셔츠도 이렇게 매일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제 작은 아들에게 미스 코리아 지인이 성찬씨 우리 미래를 같이 합시다. 제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빠, 미스 코리아 지인 누구가 미래를 같이 하자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게 막내라서 말을 막 합니다. 왜? 미스 코리아 지인은 1년에 하나 나오는데 왜 그래 간단하게 거절하지? 예수님 믿어도 신앙 컬러가 안 좋아. 야, 컬러 안 좋은 건 페인트질 다시 하면 안 되나? 아빠 그거 쉽지 않아. 제가 알거든요, 미스 코리아 지인. 근데 그 예쁜 보석 같은 아이도 목욕탕에 더운 물에 20분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해서 밀면 국수 같은 때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아무리 주의 배로 깨끗이 용서받아도 발 닦을 죄가 있어요. 지옥 갈 죄는 없어도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죄를 생각해도 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이쁘죠? 제가 이렇게 애교 떨 때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부끄러워 일기를 그대로 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실수해도 용서받고 찔림 받았으니 주님이 죄를 져도 주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일어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뻔돌이가 되자, 뻔순이가 되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임했는데 자기 무슨 얼굴로 수제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뻔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지었을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양 버린 몸하고 마귀밥이 되지 마시고 주의 피로 다시 씻음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한 분이 꿈에도 소원이 빨간 레드칼라 스포츠가 3억짜리입니다. 30만 불짜리 제 처남이 타고 있는데 멋집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막 행복했습니다. 질주하고 와, 그리고 이제 차고에 주차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분 좋아하는데 밖에서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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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차를 부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고 문 여니까 게라지에 4살 먹은 아들이 망치로 아버지 스포츠카를 때리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에게는 모든 게 장난감입니다.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망치를, 너무 화가 나서 망치를 빼서 애 손을 때렸어요. 손이 부서졌어요. 병원 가니 산산조각 나서 회복이 안 돼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붕대를 하고 있는데 애가 아빠 차 망치질해서 미안해. 근데 내 잘린 손가락은 언제 다시 나? 아버지가 집으로 달려가서 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아들 실수도 못 넘어가고 자기 실수도 못 넘어가고, 그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실수해도 아내가 실수해도. 나는 한 변호사 부인이 아리따운데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하다가 병원 의사님하고 나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친구 별장에서 몰래 하룻밤을 지내러 갔는데 의사의 친구가 그 별장에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둘이 침대에 자다가 문을 여니까 이 변호사 부인이 스타킹하고 신발을 갖고 도망을 칩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 집 앞에 내를 건너면 자기 집인데 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남편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찬이슬 맞고 집만 바라보고 어떡하나 이럽니다. 그때 변호사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허가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약한 사람인데 괜찮아. 당신은 사람이야.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집 놔두고 여기 있어. 감기 들어요. 어서 가. 와, 멋지더라. 제 아내가 바람 피고 오면 나는 그래 못해요. 몽둥이로 막 죽이고 싶지.
근데 그분은 예수님 같더라. 이런 일로 남편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움직이면 주여! 약간 흔들리면 주여! 해봐요. 시작. 이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왔는데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You are not God. 이야, 멋지더라. 서로 용서하고, 내가 실수해도 넘어가고, 남이 실수도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요, 메시지 포인트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래 이력서를 잘 쓰려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영어 공부 30년 했어요. 영어 신문, 영어 일기, 영어로 설교 작성하고, 영어가 좋아서. 그래도 내가 말하면 웃잖아.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대학 교수하고 제가 만나도 별로 실력은 괜찮을 거예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발전해요. 하지만 사람 노력하다 병으로 꺾이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노력해도 안 되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사법고시 10번 쳐서 떨어지고, 폐인이 돼서 동사무소에 임시직원으로 갔다가 자살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마산 해성동에는 길가에서 생선 팔아서 아들 공부시켜서 어머니 아들 둘이 사는데, 마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가 됐습니다. 해운동의 잔치에서 이 아들 검사가 엄마를 업고,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검사됐다, 엄마 때문에 막 박수치고. 근데 서울의 큰 부잣집에서 이 검사를 잡았습니다. 강제로 딸방에 넣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 검사가 처가에 빠져서 어머니한테 편지도 안 하고 1년 2년 지나도 가지도 않고 소식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은 처가에 빠져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래 길렀는데 자식에게 배신당하니 못 견디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 됐으면 잘 됐지만 어머니 죽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의 분수령이 노아가 실수했을 때 까발린 함 가나안은 저주의 이력서를 씁니다. 덮어준 셈야벳은 그냥 바람 부는 날 돛담배가 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the same distance, 똑같은 거리지만 한국서 미국 올 때는 9시간 반, 10시간, 9시간 반이면 날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갈 때는 13시간, 13시간 반이 왜? 올 때는 바람 타고 갈 때는 바람을 부딪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비즈니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 바람이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매가 토 끼는 거 사냥할 때 매 힘으로는 그 속도를 그렇게 못 낸대요. 샤! 샤! 토끼가 엄청난데요. 자기 실력의 2배를 빨리 나른데 왜? 이 매가 지구 중력을 이용해서 한대요.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우리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힘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장을 넘는 것입니다. 적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의, 교우들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꿈에도 잊지 마세요. 장로님이 실수하고 목사님이 실수하시고 뭐 어떤 분이 실수하고 존경하는 분이 실수했을 때 덮어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찬란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거 봐! 건수 잡았다! 까발리면 함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장로님들이 복이 있으면 청년들, 교우들 혹 잘못해도 허허허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런 가정이 있는 거야, 교회가 일어나죠. 장로님들이 청년 빨간 머리 물들이고 오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청년들 다 떠나가지. 따라합시다. 덮어주면 미래 내 이력서가 찬란하게 되고 까발리면 초라하게 된다. 내가 초라하면 내 자녀도 초라합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 딸도 가난한 집에서 어려운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부유하면 내 자녀도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덮어줘야 됩니다. 누가 실수했어요? 덮어줘. 누가 실수해? 덮어줘. 대구의 한 교회 유치원의 원장님이 교회 일을 맡았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3천만 원 삥땅이었어요. 교회 돈을. 삥땅이 뭔가 알아요? 눈치로, 나는 삥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쁜 마음으로 취한 거예요. 삥땅이 표준말인가? 아니, 나는 설교할 때 표준말을 꼭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하는데 이건 안 찾아봤어. 교회에서 저 나쁜 유치원 원장, 저 우리 어떻게 유치원 돈을 3천만 원 해먹었어, 고발하자, 저거 감옥 넣어야 돼. 가난한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김덕숙 권사님 시아버지 장로님이 그때 3천만 원, 지금 3억보다 크죠. 큰 가손을 팔아서 그 유치원 원장님 손해보는 것을 다 이렇게 커버하고. 여러분, 가난해서 어려서 살다 그래 됐는데 고발하면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됩니까? 제가 가수원 팔아서 그분이 손해보인 거 다 이렇게 커버했으니 넘어갑시다. 온 교우들이 숙연해지고 은혜롭게 진행되죠.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죠. 미래 이력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제가 그제가 아니고 지난 화요일 밤에 제가 만난, 혹 그분이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오시고 미국의 우주 관련 사반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넥타이를 매시고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연구 보고서 3장씩 내라 하면 10장, 15장을 내고, 다 옷을 캐주얼에 편하게 입는데 이분은 늘 넥타이 매고 정신 자세를 발휘해서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해요. 별나다 별나다. 그러나 그는 새벽 4시 일어나 기도해요. 새벽 4시 일어나서 기도해요.
세월이 지나요. 그 회사 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말단 사원이 한국인이 미국 회사 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챌린저가 폭발해서 우주인 7명이 다 죽었습니다. 나사에서 두려워서 우주선을 발사를 못합니다. 나사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모했습니다. 누가 이 우주선의 이 핸디캡을 풀어줄 수 있나? 폭발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때 이분이 그 사건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열 장치 시스템을 이분이 만드셨어요. 나사에서 받아들여서 디스커버리어부터 발사하는데 아직까지 사고 한 번도 없어. 할렐루야. 미국뿐 아니라 자유우방의 미사일 뭐 이런 거 쏘는 우주선의 95%가 우리 정 박사님 만든 열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시고, 언론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12년이 되셨는데 반드시 한 주에 한 번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해외 출장 가지 않으시면 반드시 12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언론 목사님 불편하셔서 풍을 맞으셔서 어려우신데 꼭 찾아뵙고 식사 대접하시고, 언론 목사님 차가 낡으면 새 차로 바꿔주시고, 그 부인은 소중한 하나님의 공주님이신데 지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하신다고 지문이 없습니다. 온 교회를 품고, 나는 목사님으로서 만난 중에 제 가슴을 막 떨게 하신 분은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 좀 더 있어요. 누구냐? 그건 비밀입니다. 장로님으로서 제 가슴을 떨게 하신 분은 세모난교회 장로님 한 분, 신한제일교회 장로님 한 분, 이 정 박사님이십니다. 그렇게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어린 딸이 미국에 말하자면 삼성 별 3개쯤 계급에 올라갔습니다. 그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극진히 섬기시고 언론 목사님을 극진히 섬기시니 온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 패는 그 장로님이 제게 어제 그제 화요일 밤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가 좋아해도 좋다 해도, 아니 세계 나오면 서울대가 뭐 그렇게 좋은 대학입니까? 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사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꽉 찼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우리 정재훈 박사님은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깜짝 놀랄 또 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아요. 다투면 영광이 떠나가요. 아무리 좋은 일로 다퉈봐, 장로님끼리 다퉈봐, 두 분 다 죽어요. 서로 다투면 영광이 떠나가요. 다툴 일이 있는데도 서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툼이 없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하면 빨리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가정, 후손, 이 교회가 길이길이 빛나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